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니까 참 세월이 빨리 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것이 벌써 3분의 1, 12달 가운데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다음 주 이번 주부터 5월달이 시작되어집니다.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큼 좋은 때입니다. 이 좋은 계절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1년 내내 가정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5월달은 우리 이 좋은 계절에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고 가정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행복은 가정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가정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장가 안 갔는데요, 혼자 사는데요, 그건 가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 뿐이지, 모든 세상의 사람은 부모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또 결혼하게 되면 자녀도 있고, 부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가화만사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은 가장 1년 중에 좋은 계절인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가정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면 잘 추스려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저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젠 자녀가 아니라 할아버지 입장이니까 나하고 좀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에겐 자녀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본다라면 나무는 뿌리도 중요하지만 이 뿌리가 튼튼하고 나무가 잘 자라게 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좋은 새싹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좋은 새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이 좋은 새로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것은 어른들도 잘 모셔야 되지만 이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에 헌화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헌화식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꽃을 드리면서 그 꽃은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죠. 헌화식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잘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때 헌화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희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정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보다는 더 큰 결심이 하나님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출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 안 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다 보니 오히려 점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뭇가지에 새로운 가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가지가 싹을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가정의 소중함,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깊이 통찰하면서 이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통찰을 줍니다. 이 잠언이란 말은 잠자는 바늘 잠자를 씁니다. 바늘잠. 그래서 바늘과 같이 콕콕 찌르는 정곡의 말씀이 잠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많이 읽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잠언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잠언서가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바라는 우리의 무지함을 좀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잠언서는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썼던 자기가 한 잠언 말과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지혜로운 말들을 잘 모아서 편집한 이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솔로몬의 대부분의 말씀을 했지만 이 솔로몬 외에도 아굴의 잠언도 들어가 있고 르무엘의 왕 모친의 잠언도 들어가 있고 그 시대에 지혜로운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언제부터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IQ가 한 350쯤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책 보면 다 알고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물론 나중에 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솔로몬이 젊은 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천 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1천 번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예비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릴 때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잘 섬기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사람을 이 땅 이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 백성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서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란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란 것입니다. 저 나쁜 놈 죽여주십시오 아니란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총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그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진짜 사는 게 뭔지 죽지 못해 산다.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그 삶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고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졌는데 이 잠언서를 기록으로 남긴 목적이 뭐냐 하면 2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 마지못해 사는 삶,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아들아,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살 때에 그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라 자녀들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앞두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내 삶, 내 자녀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 또 잠언서 9장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그 목적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서 보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란 말은 그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면 바로잡다예요. 바로잡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 돼요. 길을 잘못 들면 안 되고 방향을 잘못 잡힌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야,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목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아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훈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훈계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 잘못됐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해야 됩니다. 이 명철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뭐 나이가 몇인데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요,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편이면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자기하고 반대편에 서 있으면 무조건 다 그르고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명철한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 정치인들 보세요. 여와 야가 있으면 여는 무조건 자기 편이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나쁘고 못됐는데 한 가지만 그럴듯한 핑계만 있으면 그 핑계를 붙들고 9가지 잘못된 걸 눈 감아주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편 적이라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 좋은 것 9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 문제 있는 한 가지만 붙들고 적이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도, 정치학 박사도, 뭐 대학원을 나온 박사들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명철함을 잃어버렸어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명철함을 가지고 진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어떤 회의를 가봐도 그래요. 회의를 가보고 어떤 모임에 가봐도 이게 옳고 그름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늘 자기중심적이야. 내 생각에 맞으면 옳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맞고 나한테 해가 되면 아무리 전체를 봤을 때 옳은 일이더라도 나한테 해가 되면 죽어라고 반대하고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명철함이 없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7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명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면 현명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 것을 자기의 삶에 적절하게 삶에 적용하는 게 현명함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 하고 잘못된 일이란 것을 생각할 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옳은 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은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현명하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라면 옳은 일에 힘쓰고 잘못된 일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 정의 사회 구현, 뭐 공평한 세상, 뭐 상식과 공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의라 그러면 뭘 이야기합니까? 공의, 정의, 참 멋있습니다. 공의, 정의 그러면 사회의 정의 구현, 막 재벌들은 없애고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게 공의고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게 공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나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라는 것이 대단하게 뭐 정의로운 일을 하고 정치 제도를 바꾸고 이게 공의가 아니라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뭐냐? 정의라는 것은 뭐 정의라고 해서 특별하게 막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고 그것이 아니라 정의도 간단해요.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공의라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 뭐 정치 제도를 바꾸고 혁명을 일으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소중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나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할 줄 알면 공의로운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라 차등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등하다 인정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만 세상 가운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안 받으셔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너 친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운 형제가 있다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랑을 받고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특별하게 대단한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직하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이 다르지 않으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이 다르지 않을 때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행동 함부로 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 내면을 잘 다스려서 절제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현명하고 명철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내가 명철하고 싶다고 명철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고 싶다고 해서 공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삶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한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보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이 경외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왜 변화되어지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지식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먼저 어떤 눈이 띄어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져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자살했다, 동반 자살했다,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교회 다닌다고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깨닫게 되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70억이 넘는 수많은 지구상의 인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같이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그 유일하게 많은 70억 가운데 유일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기대가 있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겨져 있어요.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눈이 감긴 소경과 같아서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요즘은 부모도 눈에 안 보여요. 선생님도 눈에 안 보이고 대통령도 눈에 안 보이고 장관도 안 보이고 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눈 감고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딱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사울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이 감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꼭 사무엘만 제사 드리냐? 뭐 내가 왕인데 뭐 나도 해도 안 되겠어? 자기가 제사 드리고. 이 사울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눈이 감긴 소경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 된 거예요. 내가 한다라면 뭐든지 하나님이고 뭐고 사무엘이고 필요 없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부하이고 자기의 사위였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결국엔 물불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이 아주 처절하게 부서져가고 망가져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의 삶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지면요, 그 다음에 어떤 눈이 달라지느냐 하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 이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요, 정의, 공의 다 그냥 헛된 소리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막 정의 이야기하고 공평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이 없으면 이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계속 발전되어져 온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이 사람들에게 인류의 발전에, 인류의 문명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구 밑에 있어요. 이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을 했는데, 만약에 에디슨이 생각하기를 이 전구 참 좋다, 내 집에서 나만 써야지 하고 있었다라면 이 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에디슨이 죽고 나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전구가 어둠을 밝히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은 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밤에도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이 문명이 발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연필이 있어요. 연필. 이 연필은 한 15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15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연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영국에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서 이만한 나무들이, 거목들이 막 뿌리째 뽑혀갔어요. 근데 뿌리째 뽑혀 나간 그 자리에 이 시커먼 흑연 덩어리가 발견되어지죠. 자, 이 흑연 덩어리, 이걸 뭘 할까 하니까 이게 잘 쓰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사람들이 그걸 아주 얇게 갈아가지고 나무 조각에다 끼워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 연필의 시작입니다. 이 연필을 딱 쓰는데 이 사람들 나무 조각에 끼워서 써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데 나무 조각을 다듬었어요. 제일 처음에 다듬기를 사각형으로 다듬었어요. 이 사각형으로 다듬으니까 사람들이 쥐니까 불편한 거예요.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동그랗게 다듬었어요. 동그랗게 다듬어서 써보니까 잡기가 좋아요. 근데 책상 위에 뒀더니만 따라고 굴러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자꾸 연필심이 부러져요. 그래서 이건 너무 동그랗다 싶어서 다시 만든 게 육각형으로 만든 것이죠. 굴러가지도 잘 굴러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쓰기도 잡기도 좋고, 그래서 연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쓰기 편하도록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 연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연필이 만들어질 때 연필을 쓰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지워지죠. 근데 이걸 아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연필로 쓰고 나서 사람들이 지우는 법을 몰라가지고 100년 동안은 뭐 하나 쓰다가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것인데 이 지울 줄을 몰라갖고 100년 동안은 한 번 쓰면,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쓰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스위스의 학자인데 그 학자가 우연히 옆에 있던 고무 조각으로 한번 지워보니까 그게 지워지는 거예요. 우연한 발견이죠. 그래서 이 지우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년 후에 지우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우개를 만들었는데 이 지우개를 만들어서 지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우개를 맨날 쓸 때마다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묶었어요. 끈으로 묶어서 쓰니까 이게 덜렁덜렁 하니까 불편하죠. 화가 중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늘 덜렁덜렁 그려가지고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외출을 하려고 딱 서서 옷매무새를 만지고 모자를 딱 쓰고 나가다 이거다. 모자 쓰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연필 꼭다리 뒤에다가 고무를 딱 갖다 붙이고 철사를 그냥 묶었던 것이 지우개 달린 연필이에요. 이 연필 한 자루지만 이것이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편하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에서 이렇게 문화와 문명과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보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지금도 밖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데요, 저 아이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하고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 자녀들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배달시켜서 집에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놔도 자기가 마라탕 먹고 싶다 그러면 밥상 차려놔도 마라탕 배달시켜서 먹는 게 이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지고 하루하루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될 게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아비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 말씀의 교훈이 내게 양약이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이 말씀이 우리의 다음의 자녀들에게 훈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출애굽했던 백성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 다음 세대를 사사기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서 사는 다른 세대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른 세대에 대해서 사사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재앙을 내린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재앙의 세대가 되어진다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을 가져서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의 자녀들이 훈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무장되어진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꽃이